성경에서 가장 모범직이고 예수님을 닮은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구약의 요셉을 꼽고 싶습니다. 참 요셉이라는 사람 믿음이 너무 좋아요. 어떤 할머니 성도님이 요셉이란 말을 많이 들었고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요셉을 이야기해서 뭐라면 진짜 요셉이 그렇게 잘 사니까, 그렇게 착하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니까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반응이 없으시네. 틀린 이야기잖아요. 구약의 요셉과 신약의 요셉은 다르잖아요. 근데 잘 모르니까 그 요셉이 그 요셉인 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신실하게 사니까 예수님이 그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만큼 요셉은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요셉이 가장 참 본받을 만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준다 생각을 합니다. 이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에요. 자기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7년을 7일처럼 여길 정도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해서 그것을 지참금으로 주고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잖아요. 그런데 삼촌이 너무 약아서 레아까지 더 물어주면서 7년 더 일해라. 그래서 레아와 라헬을 자기 아내로 삼고, 또 두 여자가 자식 낳는 것 때문에 질투가 심해가지고 그 여종들도 야곱에게 주어서 그냥 원하지 않게 부인이 넷이 되면서 12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10명의 아들까지는 라헬이 낳은 자식이 없었어요. 라헬이 그때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에게 바가지도 엄청나게 긁었어요. 나도 자식 낳고 싶은데 왜 나는 자식이 없냐.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뭐 합한채라는 걸 사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을 줬는데 그 자식이 11번째 아들 요셉입니다. 그리고 12번째 아들도 라헬에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야곱이 라헬에게서 요셉을 얻어서 그 요셉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또 문제가 뭐였냐면 그 라헬이 몸이 약했나 봐요. 그래서 12번째 아들, 둘째 아들이죠. 그 라헬이 낳은 둘째 아들인 그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근처에다가 이제 묻거든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예쁘겠습니까? 어머니도 없고 그 위에 10명의 형들에게 이래저래 구박당할 텐데 저놈들 어떻게 하지, 뭐 그런 걱정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 요셉을 편애합니다. 그래서 다른 형들이 입지 않는 채색 옷, 때때 옷을 입혀주고 일도 안 시키고, 그러니까 형들에게 미움의 미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랐는데 이 요셉의 삶을 보면 그 참 멋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몇 가지의 모습, 한 8가지 정도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확신이에요. 요셉이 17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셔요. 근데 저는 남자니까 잘 모르겠는데 여자분들 아이를 임신하고 뭐 이렇게 태몽을 꾸면 보통 꿈하고 다르다면서요. 맞나요? 그러니까 태몽이란 얘기를 하잖아요. 요셉도 살아오면서 꿈을 많이 꿨겠죠. 근데 꿈을 꿨는데 너무 이상한 거야. 이거는 그냥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꿈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그 꿈이 뭐냐면, 추수를 하는데 요셉이 낫질해서 세운 볕단이 있고 형들이 추수한 볕단이 있는데 그 형들의 볕단이 자기 볕단에게 다 절하는 꿈을 꿨어요. 야, 이거 이상하다. 속으로 그냥 간직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요셉이 너무 순수했는지 형들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그 이 꿈을 듣고 형들이 기뻐할까요? 싫어하죠. 그런데도 요셉이 그 얘기를 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 뭔가 나에게 이 꿈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얼마 되지 않아 또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은 어떤 꿈이냐면, 하늘에 별들이 있는데 해와 달과 11의 별들이 요셉의 별에게 이렇게 절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이것도 또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온 형제들이 우리가 너한테 절한단 말이냐 라고 미워해요. 근데 요셉이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꿈을 이야기하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꿈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미움을 받을 걸 알면서도 그 꿈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비전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주신 비전은
다른 사람 미움을 받을지라도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해요. 그게 비전이에요. 하나님 주신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꿈에 대한 확신, 믿음의 확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책임감이에요.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야, 형들이 저 세겜 집에서 한 1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제대로 어떻게 치고 있는지 가서 보고 와라 그랬어요. 그 아버지의 그 말씀을 따라 심부름을 갑니다. 100km가 평탄한 길이 아니고 꼬불꼬불하고 험한 길이거든요. 근데 그 길을 가서 세겜 땅에 다 도착했는데 형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로 갔구나. 그리고 그냥 돌아와서 갔는데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요셉은 수소문을 합니다. 그 세겜에 있는 사람은 다 수소문해서 형들이 어디로 갔는지를 알고 그 도단까지 몇십 킬로를 다시 가서 거기서 형들을 만나서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긴 심부름의 책임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한 책임감, 믿음을 통한 책임감이 두 번째 요셉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성실함입니다. 요셉이 이제 도단에 가서 형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형들이 저 멀리 보니까 요셉이 오는 모습을 봤어요. 알잖아요, 뻔히 채색 옷을 입고 그리고 걸어오는 모습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 형들이 딱 하는 말이 뭐냐면, 야,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가 저 꿈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데 저놈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게 하니 저거 가만두면 안 돼. 형들이 그냥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요셉이 오자마자 큰 구덩이에다 그 요셉을 던져버려요. 이 구덩이는 비가 오면 물을 거기에 잔뜩 모아다가 뭐 양들에게 물을 주기도 하고 쓰는 구덩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 구덩이인지 모릅니다. 빠지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구덩이에다가 요셉을 던져버려요. 왜 그래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그런데 유다, 야곱의 셋째 아들인 유다, 넷째 아들인 유다가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 그래서 마침 그때 지나가는 상인에게 은 20에 팔아버립니다. 예수님 은 30에 팔렸잖아요. 그러니까 17살 아직 성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값이 낮아서 은 20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요. 얼마나 애원했겠습니까? 살려달라고. 그런데도 매정하게 그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노예 시장에서 이제 경매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가 됩니다. 근데 이 보디발은 애굽 왕 바로의 친위 대장이었어요. 높은 집에. 그러니까 하인들이 많이 있었겠죠. 이 요셉이 거기에 팔려갈 때 말이 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살던 요셉이 애굽에 살게 되니까 애굽의 말이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갑갑할까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까? 원망이 쏟아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매일같이 눈물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자기의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합니다. 열심히 감당하니까 요셉에게 맡기는 것마다 성공하는 거예요. 요셉이 타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다른 종들에 비해 결과가 월등히 뛰어났습니다. 그 주인 보디발이 보니까, 야, 저건 분명히 저 요셉이 섬기는 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그래서 저런 결과가 있는 거야 생각하고 그 요셉을 자기 집의 총무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종들이 있잖아요. 자기보다 나이도 많은 종들도 있고 다양한 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두머리가 되어서 총무로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절망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섭리를 믿고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성실하게 일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믿음의 성실성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정직함입니다. 그가 그 보디발의 집에 총무가 되었을 때에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아주 호감형의 사람으로 성장한 거예요. 많은 종이 있지만은 그 보디발의 아내 여주인이 볼 때 요셉이 너무 멋있고 똑똑해 보이니까 어느 날 아무도 없을 때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아, 지금 우리 집에 아무도 없어. 나랑 딱 한 번만 동침하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줄 수 있고 이 집의 종으로 살아도 네가 마음껏 할 수 있어. 그러니 나와 딱 한 번만 동침하자고 유혹합니다. 한 번 동침하면 그의 인생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 보디발이 나에게 이 집의 모든 걸 다 맡겼습니다. 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하나 나에게 맡기지 않은 것이 있는데 바로 당신입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할 수 없고 동침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거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는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고 한순간 그 유혹에 넘어가면 편안하게 살 수도 있고 자유인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이 요셉은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어지죠. 다섯 번째가 믿음의 지혜입니다. 이 요셉이 억울하게 옥에 갇혔는데 그 옥의 간수장이 요셉을 보니까 성실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면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거죠.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일하니까 이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겼습니다. 마침 거기에 왕의 최고위급 신하, 빵을 구워서 만드는 최고의 역할을 하는 관원장과 술을 맡아서 일하는 관원장 두 사람이 영모에 휩쓸려 가지고 거기 들어온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꿈을 꿨는데 꿈이 너무 이상하니까 그 꿈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누가 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때 요셉이 얘기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해 줄 겁니다. 그리고는 꿈을 해석해 줍니다. 빵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죽임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복직이 돼요. 그때 요셉이 부탁한 게 당신이 복직이 되면 사실 내가 억울하게 여기에 갇혀 있는데 나를 좀 생각해 달라. 내가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바로 왕이 또 이상한 꿈을 꾸는 거예요. 풍성한 7 이삭이 있는데 아주 이렇게 흉한 7 이삭이 풍성한 이삭 일각을 삼켜버려요. 그걸 그 다음에 또 꿈을 꿨는데 아주 풍성한 아주 살이 토실토실한 소 7마리가 있었는데 빼빼 마른 소들이 7마리를 잡아먹는 거예요. 이 꿈이 뭔지를 몰라서 꿈을 해석하라고 온 나라에 방을 내렸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옥에 있을 때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을 해석했으니 그 사람이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불러서 그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하라고 합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왕에게 보여주신 꿈인데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그 후에 7년 동안 흉년이 들 것인데 이 흉년을 미리 준비하라고 보여주신 꿈입니다. 그러면 네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 흉년을 잘 대비해라. 그래서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통한 지혜를 주셨어요. 6번째는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의 흉년을 잘 이제 이겨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풍년이 들었을 때 곡식들을 사서 저장했다가 그것을 비축했다가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정부미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어서 7년의 흉년을 견딜 수 있도록 하여 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구원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구원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악한 세상, 어두운 세상에 우리를 두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7번째는 믿음의 용서입니다. 애굽의 흉년뿐만 아니라 그 근처 지역 근동 집안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의 형제들, 아버지 야곱 그 식구들 한 7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애굽의 곡식을 구하러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요셉이 듣고 불러요. 처음에는 모른 척하고 시험을 몇 번 해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밝혀요. 그때 형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우리가 노예로 팔아버린 그 요셉,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이제 끝났구나, 우린 죽었구나. 그리고 두려워 떱니다. 그때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형들이여,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팔아서 애굽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형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형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줍니다.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그 형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부둥켜 안고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를 모시고 오십시오. 아직도 흉년의 때가 몇 년 남았는데 거기서 살 수 없으니까 아버지를 모시고 오면 내가 애굽의 총리니까 여기에 잘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게 오게 합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와 대면을 하는데 이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분명히 이제 바로를 만나면 바로가 이것저것 물어볼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당신들의 직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직업이 뭡니까? 옛날에는 직업이 빈부귀천을 이렇게 이제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그때에 우리의 직업은 목축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목축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존경받고 인정받는 직업을 얘기해야 애굽 땅에서도 계속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이 목축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축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애굽 사람들이 그 직업을 아주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천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이든 애굽이든 목축업을 천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낮에만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축은 밤에도 일해야 되잖아요. 특히 밤이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맹수들이 양을 해칠 수 있으니까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도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밤에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직업을 목축업이라고 할까요? 비난받는데 천한 직업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높은 어떤 직업, 인정받는 직업의 사람이면 같이 사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천한 직업이 냄새 나잖아요. 그러면 가까이 하고 싶겠습니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멀리 하고 싶은 거예요. 요셉이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면 이 자기의 가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애굽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섞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노아 홍수 때 세상이 악해지지 않았습니까? 왜 세상이 그렇게 악해졌습니까? 그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의 그 외모 이런 것 보고 결혼하니까 타락해서 하나님이 쓸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요셉은 우리가 이 애굽 땅에서 내가 총리이지만 이 직업 때문에 비난받을지라도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끼리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그 믿음의 정체성이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의 영광, 세상의 지위, 세상의 부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구냐 이 믿음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400년이 지났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었고 그 이후에도 2차 대전 이후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건 믿음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손해볼지라도. 야곱은 믿음의 정체성을 요셉이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8가지를 제가 그냥 간략하게 이야기했는데 이것 보면 야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여러분 뭐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습니까? 8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가 본받기를 원하고 정말 그 요셉의 저런 모습대로 내가 좀 살았으면 좋겠다 뭐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요셉의 이야기를 할 때에 요셉의 어떤 하나의 모습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봐라 믿음으로 요셉은 이렇게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가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기 22절
22절을 보시면 이 요셉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8가지의 그 믿음의 이야기를 히브리서에서는 얘기하지 않고 요셉이 죽을 때에 너희가 이 애굽 땅을 떠날 것이야, 그거 하나. 두 번째로는 너희가 떠날 때 나의 뼈를 같이 가지고 나가라, 이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에서 하나님이 요셉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요셉이 뭘 생각하냐면,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은 이 애굽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때가 되어지면 우리를 이 애굽에서 몰아내셔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 너희가 나갈 때 너희만 가지 말고 나는 이미 죽었지만 내 뼈를 수습해서 이 뼈를 가지고 나가달라고 이 요셉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자기 손에, 자기 품에 안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중요한, 그렇게 큰 믿음이라고 하나님 이야기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믿음, 요셉의 믿음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요셉은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단순한 가나안 땅을 그가 소망하며 살았다가 아니고, 그가 애굽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애굽의 총리로 살지만 그의 마음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앞부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14절을 보시면, 13절부터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를 바라보았다고요? 천국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요셉의 믿음도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기 위함입니까?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기복신앙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갑니다. 점을 보러 가고 구슬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가 어디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목적이거든요. 요셉이 천국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 소망,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살 것을 권면합니다. 이 요셉의 마음에는 영혼의 나침판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요셉 그리고 영혼의 나침판이라는 제목을 넣었습니다.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나게 하셔서 영혼의 나침판이라는 제목을 넣었습니다. 나침판은 언제나 북쪽을 가리킵니다. 어디에 있든지 북쪽을 가리켜요. 나침판을 보면 북쪽이 어디인지 알 수 있고 남쪽이 어디인지, 동쪽, 서쪽이 어디인지 알 수 있어요. 나침판이 있으면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도가 있고 나침판이 있으면 그 지도 위에다 나침판을 두고 우리가 길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산에서 훈련을 하는데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혼자 중간에 내려온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높은 산도 아닙니다. 여기 북한산 뒤쪽에 있는 노고산인데 얼마 내리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렸어요. 계속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때 지도와 나침판이 있었으면 쉽게 내려올 수 있었는데 방향을 모르겠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전철을 타다 보면 갈아탈 때가 있잖아요. 근데 되게 복잡한 그 환승구가 있거든요. 언젠가는 제가 한 번 갈아탄가 두 번 갈아탔는데 방향 감각을 잃어가지고 분명히 기름으로 오는 4호선을 탔어요. 근데 제 이 감각으로는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저 안산 쪽으로 가는.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내려보니까 기름이었고 아 맞구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감각이라는 거는 불안정해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면서도 똑바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나침판이 필요한 거예요. 항해하는 사람들 망망대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나침판 하나 있으면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어요. 믿음이 뭐냐? 영혼의 나침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혼의 나침판을 주셔서 그 믿음 있는 사람이 그 나침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요셉은 고난의 때도 있었잖아요.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총리가 됩니다. 정말 변화무쌍한 삶을 살아요. 그러나 그는 한순간도 내 인생의 목적지를 잃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내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8가지 제가 설명드렸던 그 요셉의 믿음의 모습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가 천국의 소망을 두었다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믿음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할까요? 요셉이 살았던 그 삶들은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 달라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요.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 있습니다. 애양원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손양원 목사님이죠.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애양원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애양원에 가면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림이 하나 있어요. 가신 분들, 예전에 가신 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손양원 목사님이 나병 환자의 몸에 자기 입을 대고 고름을 빨아내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전염이 돼서 자기도 나병 환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름을 빠는 그 그림이 거기 있어요. 나병 환자들과 함께 거기에서 목회를 합니다. 해방이 된 후에 자기 아들들의 친구, 가까운 친구가 공산주의에 물들어가지고 목사의 아들이라고 죽였어요. 총으로 쏴 죽였어요. 근데 그 장례식 때 자기 아들들의 죽음 앞에서 조사를 읽는데 거기에 7가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얘기합니다. 내 아들들 저 미국 유학 준비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데려가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쫙 감사 고백을 하고 나중에는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요. 손양원 목사님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거기 가보면 손양원 목사님의 그 기념비가 있는데 기념비의 뒤에 보면 예수님 고대가가 있습니다. 주님 고대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구름만 끼어도 주님 오시는 거 아닌가. 주님 고대가. 손양원 목사님은 어디를 보고 산 사람이에요? 천국을 보고 산 사람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가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제가 지지난주에 선교사님들의 영상을 보여드렸지만 그분들이 좋은 대학 졸업하고 의사가 되어서 많은 건 누리고 살 수 있는데 젊은 날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땅에 선교사로 온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길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이 땅을 보지 않았어요. 성경에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다른 천국의 윤리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천국 보는 사람만이 가능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지탄의 대상이 되었나? 과거에 1120년 전 이 땅에 교회가 들어왔을 때, 복음이 들어왔을 때보다 신학적으로 월등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신학대학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미국에 신학을 위해서 유학을 하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신학 공부하러 미국에 가지 않으면 신학교가 문을 닫을 때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해요. 하나님의 다스림,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하는데 저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난받는 삶, 손가락질을 당하는 삶, 힘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1907년 대부흥운동을 이야기합니다.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먼저는 원산의 어떤 선교사님이 자기는 서양 사람이고 얼굴이 하얗고 이 땅에 선교사로 왔는데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무시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가 터진 거예요. 내가 사람들 무시했습니다. 그 회개 운동이 평양에 일어나면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자복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 새벽 기도회를 만든 분이 길선주입니다. 그분이 장로였다가 목사가 되었는데 먼저 죄를 고백한 거예요. 내 친구가 먼저 죽었는데 자기 부인을 위해서 돈을 남겨놓고 이거 잘 간직했다가 내 아내에게 주라고 했는데 그거 띄어먹었다고. 거기서 이제 고백하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본 순사들이 그 교회 가면 그 죄대로 고백하는 일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 죄인들 잡아들인다고 거기까지 찾아왔대요. 그러다가 성령의 역사로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 삶의 변화는 천국에 대한 소망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저부터 시작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너무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지난주인가요? 오후 예배 때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그 유진벨 선교사님의 그 사대선의 그 유진벨 재단, 그래서 북한에 그 돕는 일을 하는 그분이 오늘날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잘 먹고 잘 살고 하면서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 왜 두려워합니까? 더 좋은 곳에 가는데 잠깐인데 그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언제 데려갈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 우리 삶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에 소망 있는 사람이 삶이 달라요. 천국에 소망 있는 사람이 삶이 달라요. 왜? 여기는 진짜가 아니니까. 여기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막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았던 삶에 대해서 판단하실 거니까, 심판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살게 됩니다.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스페인에 가면 산티아고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산티아고 순례길이 있어서 꽤 긴데 뭐 한 2주간 정도 다녀 이렇게 걸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엄청나게 긴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걸으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막 순례 얘기를 하는데, 산티아고라는 말이, 산이라는 게 이제 세인트란 말이에요. 산티아고, 야고보, 성 야고보, 야고보 예수님의 사도 가운데 하나가 야고보지 않습니까? 요한과 야고보. 그 야고보가 제자들 중에 첫 번째로 순교했거든요. 근데 순교하기 전에 그 이제 교회에 전설에 가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고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루살렘 순교를 당했는데 9세기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스페인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야고보의 무덤을 발견하고 야고보의 유해를 추려가지고 거기에다 묻었다는 거예요. 기념교를 세우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순교자끼리, 순례길이 생겨서 지금도 순례를 한다는데 그거는 전설 같은 전설이기 때문에 믿지 마십시오. 하여튼 천주교는 엄청난 무슨 전설이 많아요. 그 프랑스의 무슨 성당이죠? 유명한? 그 프랑스의 유명한 성당, 지난번에 불타버린, 갑자기 했는데 거기 불타버린 성당이, 거기 가면은 무슨 유물이 있냐면 예수님의 가시관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매주 목요일만 되면 순례자들이 와가지고 가시관을 이렇게 이제 액자로 덮었는데 거기다 손을 대고 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손 대면 거기 기적도 일어난다고 그러고, 무슨 저기 어디에 가면은 성모 마리아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눈물을 흘렸다. 뭐 별의별 이 진짜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그 순례의 길을 사람들이 가는데 처음 시작하는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지가 이제 산티아고고, 근데 거기에 가면 이제 그렇게 종이를 하나 줍니다. 우리도 어디 가면 이렇게 도장 찍는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재미로 하게끔 이제 처음에 하면 그 도장을 딱 찍어서 당신은 여기 처음부터 이제 순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장을 딱 찍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목걸이를 하나 줘요. 근데 뭘로 만든 목걸이냐면 한번 보여줄래? 아까 내가 사진 하나? 저게 뭔지 아십니까? 조개예요. 가리비. 저 가리비를 구멍을 뚫어가지고 목걸이를 만들어서 저걸 줍니다. 저거를 이렇게 목에다 메고 가는 사람은 순례자인 거예요. 당신은 순례자입니다라고 하는 징표가 저거예요. 근데 저 가리비를 목걸이로 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저기 보면 홈이 파지면서 이렇게 줄무늬가 있잖아요. 근데 줄무늬가 쭉 해서 한 방향으로 가서 하나로 모이죠. 그죠? 맨 끝에 하나로 모이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순례길은 산티아고로 통한다. 그 의미로 저걸 준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걸 보면서 뭐냐면 우리 인생이 바로 저 조개 껍질과 같구나. 살아가는 삶은 다 달라요. 계층도 다르고 남자 여자 뭐 이거 직업도 다르고 다 다른데 쭉 가면 어디에서 하나로 모입니까? 무엇 앞에서? 죽음 앞에서. 죽음 앞에서. 죽음 앞에서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예요? 죽음이에요.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는 죽음입니다. 어떤 분은 병들어서, 어떤 분은 사고로, 어떤 분은 살만큼 다 사시다가 떠나가는 여러 가지 죽음의 현상은 있지만 마지막 인생의 종착지는 죽음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냥 죽음이 아니고 죽음이 어디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우리는 저거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저거 보면서 우리도 하나씩 저거 메고 다닐까? 목에 하나씩 걸어 다니면서 보면서 그래 내 종착지가 여기야. 그러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요셉의 믿음이 귀한 거는 그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천국을 소망했고 세상에 영광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살아갈 때도 그 권세에 취하지 않고 천국을 소망했습니다. 세상에 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고성방가, 아무데나 오줌 싸고 토하고 집 못 찾아가고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방황하잖아요. 세상에 취하면 방황합니다. 우리의 목적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 땅에서 정말 가치 있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가치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보 앞면에 보면 나는 순례자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나는 순례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나는 순례자,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죠. 낯선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낯선 나라.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주님 부르시는 언젠가는 집, 우리가 들어갈 집, 그래서 천당이라고 그러죠. 천당,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만 때로 방황할 때도 있어요. 예수 내 구주 이끄시네.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고 여러 가지로 이끌어 가시죠.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예수님 재림 때죠. 천사 날 위에 찾아오리. 우리를 그 나라로 데려가시길 찾아오리래.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을 하늘나라에 누이시네. 안식 있는, 참된 안식 있는 그 나라에 우리를 누이실 겁니다. 주 볼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하리. 나는 순례자, 나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분들이 드린 찬양인데 앞에 가사가 뜰 겁니다. 가사를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 저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이 고백 속에서 우리 이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길을 가리. 나는 술래져 방황치 않고 예수 내 구주 이끄시네.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천사 날 위해 찾아오리. 나는 술래져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영혼의 나침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그 영혼의 나침판 붙들고 바른 방향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3절입니다. 피곤한 몸을 하늘나라에 누이시네. 죽을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하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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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셉처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잠시 잠깐 살다가 가는 곳입니다. 여기에 취해서 천국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거야 될 그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영혼의 나침판 잃어버리지 않고 그 나침판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바로 살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영혼의 나침판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영혼의 나침판이 되어서 내가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지 거꾸로 가고 있는지 다른 방향을 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영혼의 나침반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에게 요셉의 믿음이 있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갔지만 큰 아버지 애굽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땅 하나님 가나안 땅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갔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정리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천국에 대한 소망인데 하나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길 소망하며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안에 아버지 영혼의 나침판이 바로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하기도 합니다. 나침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나침판이 작동되지 않아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나침판을 통하여 나의 방향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바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취하여서 세상에 물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살아온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요셉의 신실한 믿음에 그 아버지 하나님 목적지 어디입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에 살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고 용서할 수 있었고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었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아니하며 성실하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온 성도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천국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천국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기 원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더하여
인도하여 주시고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더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 우리 온 성도들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르셔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 경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요셉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요셉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그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저희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영원의 나침판이 바로 작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침판이 망가지거나 나침판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방황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발걸음 하나하나가 정말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 목적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면 더 가까워지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언젠가 만날 텐데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기 위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기 위하여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하나님 만날 때를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할 때 이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의 믿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